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그런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그 생명체들 나름대로 자신의 최고의 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밭에 심겨진 채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마 그 채소의 가장 최고의 순간은 우리 밥상에 올라와서 우리에게 맛있게 먹어지는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밭에 이제 씨를 쫙 뿌리고 그 그냥 거무튀튀한 밭에서, 흙에서 이 새싹이 올라올 때에 너무 이쁘죠. 연녹색의 아주 그냥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새싹을 보면서 이쁘다 생각은 하지만 그러고 있다 한 이틀, 한 2주 있다 죽어버렸다.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채소는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죠. 반대로 그 채소가 잘 자라서 우리 입에 먹혀지는 그 순간에 야, 저 채소는 정말 인생이 참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역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채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적을 잘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그 채소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순간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이제 교회 입구를 이렇게 들어오다 보시면 들어올 때의 왼쪽에 이제 벚꽃나무들이 쭉 펴 있죠. 우리가 벚꽃나무를 심는 그 이유가 뭡니까? 벚꽃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잠시 있다 가지만 그 잠깐 동안 흐드러지게 피는 그 벚꽃을 보려고 우리가 벚꽃나무를 심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시간 동안에 그냥 푸르르다 그것 때문에 벚꽃나무를 심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이제 최고의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던가요? 이미 오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가요? 숙제입니다. 숙제에서 내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순간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면 그 최고의 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아직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다면 그 최고의 순간이 나에게 오는 그때까지 정말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최고의 순간을 위해서 매 순간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신 그 삶의 모든 시간들 중에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컨닝을 하시라. 이 질문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때가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끔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답을 정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신 동안에 최고의 순간, 가장 빛났던 그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최고의 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이 말은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모욕처럼 들리기도 하고 너무 잔인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죠.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이 구주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과 3년을 사셨습니다. 그 3년 동안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으며, 귀신들을 물리치심으로 인하여서, 또 성난 물결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남긴 수많은 가르침들은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또 새겨도 부족함이 없을 수많은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찬란한 순간들을 다 뒤로 하고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이 참 말에 있어서 어폐가 있다 느껴지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시대에 환영받지 못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교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입 밖으로도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말하기를 꺼려 했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무력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처형 방식 중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처형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방식은 그 형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 수치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광경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포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같은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하나의 교육의 목적도 있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에 반항을 해서 노예들이 반란했던 역사가 몇 곳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로마 제국을 위협하였던 제3차 노예 전쟁, 그 노예 전쟁을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을 진압한 이후에 그 진압군을 이끌었던 크라수스라는 그러한 사람이 포로로 잡은 600명이 아니라 6,000명을 본보기로 삼아서 아피아라는 길에 일렬로 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피를 흘리는 그 포로들을 6,000명이나 십자가에 달았던 것이죠. 그 길을 가는 누구라도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막 소름이 돋고 다시는 로마 제국에 반항을 할 수 없도록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진 의미가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을 구세주라고 말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의 복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 또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이 사실은 이해할 만한 것이었던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겠죠?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십자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생이 즐거울 수 있는지, 그러한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싸우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교회로부터 듣기 원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왜 예수님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고백한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사역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아예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암송을 하면 그가 병자를 고쳤다거나 그가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거나 그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탄생 이후에 바로 그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다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명칭에 함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직분, 즉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것이죠.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과 가르침이 어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줬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탄생 이후에 왜 바로 그의 고난과 십자가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자녀들과 새신자들의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요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 요리문답 중에 하나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네바 요리문답 55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당신은 예수에 대한 고백에서 그분의 전 생애를 생략하고 출생에서 즉시 죽음으로 넘어갑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우리의 구원에 속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 중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과 가르침은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에 집중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왜 예수가 이 땅에서 태어났냐고 물은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모든 순간 중에 최고의 순간은 바로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성경 본문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이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이 52장과 53장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실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 그 시작인 이사야서 52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를 위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그분의 삶은 다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생에 실패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인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 정부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려 하다가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하다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저 로마 정부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려는 목적을 위해서 그가 원했던 계획 가운데 그 십자가가 한 부분이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십자가였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는 죽음에 이르는 방법 중에서도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고난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다른 이름은 아니어도 본디오 빌라도는 꼬박꼬박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세상에 이 사람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다. 그냥 그때에 하필이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하필이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유대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뿐인데 인류 역사 2000년 넘게 여전히 교회마다 이놈의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나오니 참 그 사람은 불행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름 일리가 있다,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을 딱 새겨 넣으신 것일까요? 제가 가끔 좀 이상한 생각 좀 많이 한다 그랬죠. 저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본디 빌라도요 그건 줄 알고,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가 이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 이름을 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남겨놓았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5세기의 저술가 루피누스라는 사람은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십자가 사건의 신뢰성을 뒤흔들 만한 불확실성이나 또는 모호함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다는 그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 의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것은 분명하게 역사의 한 시점에 일어났던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라는 그 이름이 어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하고 그 재판에 따라서 벌을 줄 수도 있었지만 한 가지만 못했어요.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이에요. 빌라도는 그 당시 성경적 관점에서 세계, 성경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의 땅이 다 나오지는 않는 것이죠. 그 당시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에 온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세상의 권세를 대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그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공적으로 심판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세상을 대표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에는 그 빌라도 자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에게 끌고 간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재판정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그를 십자가에 매단 그 일차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유럽 땅에서, 기독교가 펴져 있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유럽 땅에서 핍박을 받아왔고, 결국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나치 정권에 의해서 대학살을 경험하게끔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빌라도를 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빌라도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본문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맞았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그의 고통은 우리의 허물과 악함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빌라도이며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군중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로 하여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로 데리고 가고 또 십자가를 지게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과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했던, 갈보리 언덕에 오르게 했던 존재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4절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루어진 그의 설교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1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존재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은 피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는 자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학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주적 자녀 학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에 누가 아무 죄도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닌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셨는지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죄에 대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어떤 방법도 자신이 지은 대가를 치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제사의 방법들 역시 인간의 죄를 지울 수 있을 만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그 제사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세주가 없이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의 장치, 상징에 불과했던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인간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어서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성자 예수님께서 지시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온 인류가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 위에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나무에 만들어진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자신의 죄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어왔던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신 것이에요. 죄에 대해 무서운 진노하심을 보이는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영원한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아무가치 없는 자신의 백성들, 우리들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 그리고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 흉측한 모양이 로마인들의 입에도 올릴 수 없었던 그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성부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대 제사장의 뜰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천하고 하찮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치욕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오르내리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이제는 익숙하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은 생각하지도 않는 이제는 무뎌져 버린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요? 20세기 들어서 인류 역사에 참혹한 고통의 순간들이 꽤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차 대전의 그 영화를 보시면 참호전이라는 게 있죠. 양쪽이 전쟁하는 그 양쪽이 다 길게 참호를 팝니다. 그리고 나서 사령관이 지휘자가 신호를 주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참호에서부터 뛰쳐나가 상대편 전장으로 뛰어들게끔 됩니다. 2차 대전에 크나큰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탱크와 기관총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 기관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령관이 호각소리 나면 뛰어나갔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전장에서 그 중간 필드에서 다 죽어버렸던 것이에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어. 참호에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참호에 썩은 시체가 난무하고 쥐가 들끓고 빗물이 고여있는 그 상황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했던 것이 1차 대전의 모습이었습니다. 2차 대전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며 일본군에 의해서 아시아인들이 끊임없이 죽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괜찮았나요? 공산주의가 일어나게 되면서 사상 검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우리는 캄보디아에 있었던 킬링필드를 킬링필드에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유럽 곳곳에서 아프리카 곳곳에서 일어난 인종 청소라는 그런 명목 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에요. 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그런 어떤 하나의 반작용으로 항의하는 무신론이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외쳤던 말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온갖 고난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하늘에 편안히 머물고 있는 신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가 고난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는 우리의 인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신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의 죄 때문에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아시기에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독생자는 이 땅에서 친히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역사의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 그 다른 누구도 질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인 것이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친히 몸으로 받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나 자신의 인생 최고의 순간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찬란하고 아름답기를 바랄 것이에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인생 최고의 순간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피하려 했던 매우 비참하고 야만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었던 인류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더 비참해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고통으로 시작하여서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으로 시작하였지만 인류를 위한 화해와 치유로 끝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나의 고통과 함께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해 더한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오늘 설교를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말씀으로 끝내려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예배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극하신 사랑과 더불어 살면서 복된 매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